네,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착한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주의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시사 깨끗이 모든 질환들이 해결되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542장. 예전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도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동사도 있고 또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명사도 있고 또 믿는다는 동사도 있죠. 또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 또 보배로운 믿음, 큰 믿음 이런 것이 있는가 하게 되면 파손된 믿음, 또 거짓 믿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한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여인은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스로보니게 지방에 살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로 그 여인의 믿음은 바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설사 기도할지라도 불안해하고 또 기도할지라도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서쪽 해변가 스로보니게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아마도 휴식을 취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제자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깊이 갖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신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사는 이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로 가신 것은 그곳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귀하게 보지만 한 사람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기뻐하지만 한 사람이라면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의원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죠.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그 지경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더 이상 내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끙끙 앓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주님 앞으로 이 여인과 같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 이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오늘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사정을 말했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의 아무 응답이 없거나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더구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쫓아보내라 그런 말이죠. 그럼 기도하다가 가장 답답한 때가 언제인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종종 이런 때를 경험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기도는 신음으로 바뀌었다.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욥도 같은 경험을 했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죽고 또 자신은 병에 걸리고 아내는 또 자신을 저주하고 이럴 때 욥은 기도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무 응답이 없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관심 없다. 이런 정도 되면 끈질긴 사람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개 같은 그런 이방 여인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무슨 이유냐? 빨리 포기하고 가.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 여인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심한 말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이방인을 만나주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 때문인가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고 이런 모욕적인 말이라도 넉넉히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 여인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칩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영적인 가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부귀영화 혹은 자존심 혹은 명예 뭐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여러분, 진정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악포 장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조차 계의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욕도 먹고 창피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고통도 컸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모욕을 기꺼이 참아냅니다.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고통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아무리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심하게 임할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장래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이런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